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얕은 데서 깊은 곳으로 점점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이 돋보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말을 시작을 함으로써 그 말에 이어서 더 깊은 데로 계속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축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세상의 재료가 되는데 이 재료가 믿음 그리고 인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설령 사람이 10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면은 믿음과 인내가 없었던 삶은 결국 허무하고 후회를 남길 뿐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에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이단이 구원파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별로 활동하는 거 잘 못 봤는데 구원파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파는 구원에 관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후로부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은 구원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것이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후로 믿음 생활을 의지적으로 인내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도 따로 안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회의하고 교제하는 것, 이걸 예배다, 이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와 같은 구원의 큰 오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마귀가 이 땅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전을 이야기하려면 구약의 성막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시키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모세를 중심으로 가시적으로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 그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죄가 있을 때 자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방향이 눈에 보이니까 모두가 집중해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막을 시내산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문은 이렇게 만들고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이렇게 재질은 금으로 하고 노수로 하고 은으로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구분을 하십니다. 이렇게 회막을 만들어 주시고 이 회막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세우고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조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이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이제 이 법궤를 혹시 빼앗길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법궤 중심으로 나아가다가 법궤를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법궤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이사를 동원하셔서 찾아주셨어요.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세상이 평정된 다음에 하나님을 돌아보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천막 속에 있는데 내가 집을 하나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 그랬냐? 언제 내 집 걱정하라 그랬냐?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나는 방법은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이랬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기뻐 받으십니다.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가력하다. 네 마음을 내가 받는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다윗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랍게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의 자녀도 나에게 크게 후대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을 말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준비해 주는 많은 재료들과 다윗이 평정한 많은 나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권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건축한다. 이것을 지금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실제로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연간 18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료들과 주변의 나라들의 협력을 다 받아서 이 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다음에 했던 말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열왕기 하 8장 이하에 나오는데, 역시나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그 전을 짓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27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기하 8장에 이러한 기도가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나라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곳을 향해 기도할 테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했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 또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자들은 이 성전 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이 일이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상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이게 구약에서 이 성전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주제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조금 규모 있는 교회를 가보시면은 각 방마다 무슨 성전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대성전, 또 소성전, 예루살렘 성전, 임마누엘 성전 뭐 등등 해서 방마다 무슨 성전이라고 다 붙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전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세우는 일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과연 건물일까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제사장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전이 과연 어떤 특정 건물이겠느냐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전을 건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집 짓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부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왜 너희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가 있고 성전 건축을 미루는 교회를 아주 정죄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엇이냐? 이 건물이 성전이냐?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은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시도를 하다가 그것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은 급속도로 부흥을 했고 농어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교회를 찾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해놓으면은 그 건물이 다 채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건축하는 일에 사활을 겁니다. 건축물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축하는 일을 빛을 내서라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빛을 많이 내어서 건물을 짓고 나니까 이 성전에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건물에 사람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이자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서로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무너지게 되고 건물을 포기하게 되고 외국에 가면은 여러분 극장으로 팔려가는 교회들, 나이트 클럽으로, 댄스홀로, 심지어 술집으로, 더 나쁜 것은 이슬람 사원이나 이단에 매각되는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을 얻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에 있어서 이 건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가 오고 이 더운 계절 지날 때 그리고 한겨울과 추울 때에 우리가 이 건물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고 교회당이고 주요 재산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여러 명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건물이다. 예배당에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외부에 개척 예배를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앞에 오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김해에 어떤 교회를 내비게이션 찾아서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주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7층 건물 지하 3층인데 건물에 간판이 한 30개쯤 붙어 있어요. 교회 간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눈 나쁘신 분들은 못 찾겠더라고요. 한참 보다 보니까 4층에 있어요. 간판이 이 TV만하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건물에 그래 가만히 보니까 또 그 위층에 교회가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런 건물을 보다가 우리 여기 와서 보니까 주변에 좌우 500m 어떤 간판 하나 안 붙어 있어서 참 저는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교회 몫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성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교회당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드리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장소이지 이곳이 성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성전들입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임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뿐 내가 왕이지 누구도 나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이랍니다. 내가 원하면은 오르는 것이고 나에게 거스르면은 무엇이든지 거절하는 것.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영과 혼과 육을 내가 값주고 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모든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줄 알고 믿고 이 성전을 잘 고귀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나를 성전으로 알고 나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성전 세우는 일이 뭘까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인도함을 받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친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이 날마다 성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세우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이 전도장입니다. 전도와 관련된 말씀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에 99마리만 남아 있었는데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겠다고 찾을 때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찾고는 양을 짊어지고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불신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전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가 그를 위해서 드린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뒤에 가서 계세요. 뒤에 가서 계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에 100배로 갚으시겠다. 무제한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성전들을 넓혀 나가시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된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의 모든 일들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나를 세속 가운데서 방치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탈선하는 내용들을 디모데전서 4장에서 1절에 5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믿음을 떠나서 탈선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어떤 행동에, 그리고 어떤 물건을 먹느냐 마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만지면 안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곳은 가면 안 되고, 내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신앙을 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성전된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의 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는 달라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성령을 모심으로 성전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성전을 세워나가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알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건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성전 세우는 일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웃을 향해 전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도록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드리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금생과 내세에 축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고 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